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42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4월 둘째 주일 보내고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권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며 확립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4월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4월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해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치열한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고 또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실 허락하실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며 계시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사악한 기득권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오늘도 내일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마땅 행할 바를 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와중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중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39편입니다. 먼저 39편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낭송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또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 다윗의 기도 시편입니다. 잠잠하고 참으려고 할지라도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극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다윗이 탄식하면서 죄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38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 질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죄 용서와 건강의 회복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악인이나 대적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시편은 고통 그 자체에 대한 상세한 묘사보다는 고통당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교훈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시편 90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앞선 38편과 같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또한 사무엘서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다윗의 통치 후반부, 이때 일어난 다윗 개인의 죄와 그로 인하여 개인적 국가적 환난을 경험하는 중이거나 그 후에 쓴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편은 질병, 죄 용서, 원수로부터의 구원의 주제를 함께 노래하는 38편부터 41편 그룹의 두 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38편이 대적들 앞에 침묵했던 다윗의 모습을 그린 것처럼 하나님과 악인들 앞에서 잠잠하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신뢰의 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8편에서는 다윗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하고 39편에서는 악인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죠. 39편에서는 원수의 공격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지만 38편 16절처럼 여기서도 원수는 다윗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38편 15절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두 시편 모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년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서 찬양 인도자가 낭송하도록 안내하거나 예배 인도자를 위한 시편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두둔 형식으로 여두둔에게 혹은 여두둔을 위해. 자, 여두둔은 누구냐? 다윗이 임명한 세 사람의 찬양 인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아삽이 게르선 자손을 대표하고 헤만이 고핫 족속을 대표했듯 여두둔은 무라리를 대표했을 것입니다. 자, 이 표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기 어렵습니다. 추정하자면 여두둔이 지휘하도록 했다는 의미, 또는 62편과 77편의 표제 여두둔의 마초처럼 지휘자 여두둔이 불렀던 곡조 형식이나 음악 장르에 따라 부르라는 지시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를 말하는 것이요, 원래 악기를 연주하며 부른 노래죠. 셀라는 표제는 아니지만은 총 32편의 시편에서 71번이나 사용된 예전적 지시어로 알려져 있다는 걸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년으로 가겠습니다. 자, 1절로 3절입니다.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을 해석하는 방법, 이 시편 8절로 13절은 다윗의 현재 상황을, 1절로 6절은 회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8에서 13절이 밝힌 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 고통하는 중이다. 1절로 7절은 원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8절로 13절과 같은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이걸 갖다 설명을 합니다. 자, 1년은 도입부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자전적 고백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다윗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참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합니다. 1절에서 내가 말하다로 시작해서 3절 끝에 다시 내가 말하다로 마무리됩니다. 그 가운데 입에 재갈 먹이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등 말하다와 반대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과 관련된 신체기관인 혀와 입이 3번 나오죠. 이런 장치는 침묵하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혀로 죄를 짓지 않으려 행위를 조심하고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을 결심했다고 했지요.
즉 자기 죄 때문에 받는 징계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말을 할 위험성을 그가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고 입을 열지 않을 것을 결심한 겁니다. 사형에 나오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악인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침묵해야겠다. 악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신의 말을 듣는다면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또 그 말을 빌미로 다윗을 더 악하게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1, 2행은 무엇입니까? 자, 1행의 결심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2절 3행부터 3절 2행은 침묵의 결과로 생긴 고통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 2절 1행은 원문이 잠잠하고 침묵하다라는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행에는 말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추가되죠. 그야말로 얼마나 침묵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행동. 심지어 불평이나 죄가 되는 말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 결백 그리고 선한 의도 등을 변호하고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행부터 그런 침묵이 얼마나 다윗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는지 그리고 3절로 가면 마음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맥락적으로 현재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을 억누르는 답답함을 표현한 게 아닌가. 3절 3행에서 다윗이 말하지 않고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4절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렸음을 알립니다. 1절에서 말한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으로 그만큼 현재의 고통이 컸다라는 거죠. 자, 4절 6절 2연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고통 가운데 덧없이 사라져가는 삶에 대한 탄식을 다룹니다. 자, 4절로 6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탄식으로 아뢰입니다. 자, 그러나 내용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죽어 없어질 것만 같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대한 간접적 탄식입니다. 이처럼 질병 가운데 허무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접적으로 청하는 장치.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려고 이 연에서는 나의 정말 연약함, 한 뼘 없는 것 같음, 허사, 그림자, 헛된 일 등의 표현들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죠. 4절에서 다윗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여호와를 부르며 자기 삶의 덧없음을 탄식합니다. 특징은 뭐냐? 알게 하소서로 시작을 해서 알게 하소서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이대로 죽이실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알려달라고. 즉 징계와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끝나게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로 6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징계와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다윗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5절에서 다윗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걷어가려 하심을 탄식합니다. 자기 삶의 짧음을 한 뼘 길이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는 주 앞에서 없는 것에 비유합니다. 한 뼘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길이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6절은 일반적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낱 입김처럼 허무하게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이자 백성인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5절과 11절에 나오는 허사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한 번의 호흡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6절은 5절에 이어 이런 상황을 더 강조하죠.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가 2번 나옵니다. 자,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표현도 많은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하고 뜬구름 같은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지만 결국 죽을 때에 가져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다는 거죠.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표현은 영원하지 않을 재물을 모으는 일에 분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다가 죽는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허무하게 죽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탄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탄식 부분은 비록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의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전처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요청과도 같습니다. 자, 7절이 나오는 3년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앞부분이 질병의 고통 속에 허무하게 죽어가는 자기 삶에 대한 탄식이라면 7절은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이 시편 중심부입니다. 7절을 시작하는 그러니 이제라는 이 어구는 앞의 탄식으로부터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다윗은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나 인생 그 자체로부터는 눈을 돌려가지고 삶을 다시금 의미 있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했다. 자, 다윗은 5절과 같이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 삶의 주권자이심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고백을 합니다. 즉 징계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연으로 가죠. 8절로 11절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고통에서 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제 간구로 넘어갑니다. 아우, 진짜 눈이 너무 피로해요. 8절로 11절은 다윗이 죄에 대한 징계와 고통에서 구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죄와 죄악이 8절로 11절에 나와 숨이 쌍관이죠. 그리고 징벌, 주의 손에 치심, 징계하다는 표현들이 그 죄가 초래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냅니다. 8절로 9절이 첫 번째 기도와 그 근거를 말한다면 10절로 11절은 두 번째 기도와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일행은 다윗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로부터 건져달라 기도합니다. 여기서 죄는 현재 징계를 초래한 자기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온 결과를 포함합니다. 즉 죄와 벌을 모두 걷어주시길 기도하는 거죠. 또한 이 행은 우매한 자들이 자신을 비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매한 자들은 다윗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욕했을 겁니다. 이들이 1절에 나오는 바로 악인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악인.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무시하며 의인의 고통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악으로 연결되는 어리석음이다 이 말입니다. 9절은 8절의 기도를 뒷받침하죠. 자, 1절로 2절처럼 고통 가운데서 잠잠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 주님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가운데서 죄의 징계로 질병을 허락하신 것을 알았기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질병과 죄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때가 늦어지고 질병 가운데 허무하게 죽을 것 같아서 8절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10절은 두 번째 간구입니다. 징벌을 거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징벌은 하나님이 치셔서 생긴 질병이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침묵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거의 죽어가니까 조처를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나옵니다. 11절은 10절 이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이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받고 있음을 밝혀요. 아울러 징계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이 좀 먹듯이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멸하시거나 앗아가는 겁니다. 영화라는 말은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육신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 5연으로 가죠. 기도 응답과 회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자, 12절로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5연에서 다윗은 자신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1절로 3절, 자, 다윗의 잠잠함과는 대조되죠. 그는 잠잠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울었습니다. 8절로 10절에 이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기도 응답을 촉구하는 기도죠. 주로 이제 이런 기도는 탄식 시편의 도입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고통을 아랜 후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절박함과 무게를 더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들어달라, 귀 기울여달라, 잠잠하지 말라, 이 같은 이 삼중적 기도는 강하게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나그네와 거류민은 시민들에 의해서 일정한 법의 보호는 받아도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 갖지 못하는 편입된 외국인이나 또는 일시적 거주자들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살아가는 나그네,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여기 반영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세상의 재물과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과 달리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는 힘없는 거류민인 걸 강조하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그의 왕국은 참된 왕이자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용서, 은혜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13절에 네 번째 기도가 나오죠. 일행의 두 기도는 응답의 두 단계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번역된 기도는 내게서 눈을 돌려달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즉 심판의 눈으로 죄 지은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징계를 거둬달라는 것이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를 푸는 것이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질병의 회복을 통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일반 사람들처럼 죄와 징계 가운데서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 속히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눈도 피로하고 굉장히 이제 한 주가 저물어 가니까 금요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파주밤도 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의 성도, 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눈물, 참회, 고통에 대한 탄식과 함께 징계와 고통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참된 회복을 구하는 간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39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징계 가운데 허무하게 사라지는 나그네의 삶임을 잊지 맙시다. 다윗의 나그네 고백은 그의 말년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세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혼란에 빠집니다.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했고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겪은 진짜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반면 불의한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보면서 원망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나그네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들, 자신이 자신의 삶과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굴다가 주권자 하나님께 혹독하게 징계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징계와 고통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망한 나그네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징계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그저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잠잠히 꾹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참을 수도 없어요. 못 참아요.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참아서도 안 되고요. 7절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찾은 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해답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신 하나님만이 죄의 고통 가운데 허무하게
죽을 삶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와 고통 중에 참여할 대상도, 그 고통의 아픔을 토로할 대상도 나그네처럼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대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징계를 허락하신 주인, 주권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죄로 인해 나그네된 인생이 돌아갈 유일한 거처요 본향입니다. 우리를 향한 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자기를 거역한 우리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지만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나그네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그러므로 징계받은 성도는 죄와 징벌로부터의 회복,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징계받은 상태로 성도가 허무하게 죽으면 의인들이나 사탄의 세력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자, 셋째로,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모든 행사 역시 선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고난, 슬픔, 실패까지도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잠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조차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해야 되고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탄식이 나올 그 시점에 인내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못한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로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카메라를 똑바로 보기 힘드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안경 쓴 거거든요. 이게 눈을 보호하려고. 더 좋은 걸 써야 되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참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여전히 저는 이번 한 주도 정말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더 이제 오후만 되면 녹초가 되는 것 같아요. 때론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더 피곤이 몰려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나이는 들고 할 일은 많아지는데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서 지금 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방과 관련해서 공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 시편 제1권이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에 40편 하고 다다음 주 5월 3일에 41편을 하면 이제 1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다른 다양성을 위해서 성경 다른 본문을 주말 밤에 상고하고자 하는데, 자, 10일 토요일은 파주밤이 아닙니다. 다른 특별방송으로 6주년 특별방송으로 녹화로 편성을 하고요. 17일은 휴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7일 토요일은 파주밤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생각해 놓으십시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우리에 함께하는 이번 주 권의 요정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4월 셋째 주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